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시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그런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진리, 즉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떨리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왜 이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더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좋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저 한 주간에 한 번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형식적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늘 이 주의 전에 임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나와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을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길인가? 오늘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신앙의 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그 진리 그대로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세상,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지금 둘러싼 환경 안에서, 형편 안에서,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지금 나를 몹시 괴롭게 하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엄청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이 서신을 쓰는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 잡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의 형편으로는 절대로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현재 형편으로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옥중에서 마치 유언처럼 힘있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옥중에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언제 그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옥중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나를 가두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저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걱정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절망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한 찬송이 바로 이 찬송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 삶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길 두 번째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3절의 마지막 내용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더 자랑하고 자신들의 행위와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처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교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 그 귀한 보혈의 공로와 은혜보다 자신들의 의를 더 강조하고 인간의 의를 더 높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신앙의 생명력이 무너진다,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요, 인간적인 의로 봉사하라, 봉사하지 말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그런 자세로 봉사하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지 말고 이 죄인 중의 개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사를 해서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넓은 아파트도 아닙니다. 새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되고 조그만한 서민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이 아파트에 올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가 이제 끝나면 그날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합니다. 그날도 이제 이사 신방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또 어떤 찬송 부를까요? 어떤 대화 나눌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 이 찬송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 오늘 이사 신방 가서 이 찬송 불러야 되겠다. 그래 가서 신방하면서 이 찬송을 펼치고 오늘 이 찬송 부릅니다 했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보세요. 책갈피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짧은 간증도 하셨어요. 과거에 사업이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사업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었고 건강하여 온 세상을 다닐 때도 있었지만 큰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면 전부 자기를 자랑합니다. 뭔가를 얻으면 다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자기 의의를 높이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믿는 길은 언제나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이 영적 진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 이런 신앙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제대로 믿는 길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나라.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정통 유대인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1% 안에 들어갈 대단한 삶을 살았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요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과거에 인간적으로 그 대단한 것, 바울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면서 그 모든 것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아는 지식이요, 지금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생각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인격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물질관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인생의 목적이 거듭났습니까? 바울은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저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과거 자신이 최고로 여기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기를 원한다. 거듭난 거예요. 우리 찬양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소꿉장난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보면 참 웃기는데 아이들은 진지해요. 그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고요, 그 가짜 반지 하나 끼고서도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것처럼 좋아하고, 그저 가짜 목걸이 하나 걸고도 마치 금목걸이인 양 좋아하고, 아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을 알고 이제 장가가고 시집 갈 때가 되었는데도 플라스틱 반지 끼고 최고 좋다 그러고, 그냥 가짜 목걸이 끼고 이거 최고 좋다. 여러분, 그야말로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어른이 되면 생각이 거듭나야 되고 인생의 가치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섬기는 것이 복이 있고 낮아지는 것이 복이 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복이 있어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살다가 고난받으면 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세상의 진리와 다 다른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진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진실로 거듭나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온 세상 만민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마음에 비석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